또 전후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반가운 목소리로 저희들이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은 6번째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교회에 있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칭찬인 것이 그것마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책망이기도 하지요. 신앙 참 잘 건강하고 믿음직스럽게 했던 교회들에게 했던 그 주님의 칭찬이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는 책망이 됩니다. 사실 이 7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매주일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매를 때리듯 제대로 살아라 라고 회초리를 매주 들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멈칫하게 했는데 6번째까지 오면서 그런 부담감을 좀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립 25주년 감사주일로 건너뛰었고 또 이제 매주 여러분의 기억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려서 좀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6번째 교회로 만날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지역 이름도 있지요. 필레오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어근이 합쳐져서 이 단어 자체에는 형제애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극히 평범한 도시였어요. 농업과 이 제조업이 주 산업이었는데 우리가 5번째로 보았던 사대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로부터 남동쪽, 동남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곳 이 필라델피아는 주후 17년에 이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곳 필라델피아에 타격이 되어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고요. 지진대가 그곳을 지나고 있어서 늘 여진이 있어서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도시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지 않고 도시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그들의 주거지는 외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독특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포도주 생산을 주 농업산업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섬겼습니다. 그 밖에 많은 신들,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의 종교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아무래도 불안한 삶, 언제 집이 무너질지, 또 늘 넉넉지 않는 그런 삶의 여건 앞에서 아무래도 신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성장 그래프도 보더라도 모든 것이 무너진 전후 세대에 그때 시작한 교회가 가장 뜨거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죽기 살기로 하나님 믿자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을 때에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갓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조국을 등지고 이곳 이 낯선 땅에 새로 삶의 터전을 튼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일단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지 다 해결할 만큼의 넉넉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민 랜딩은 아니고 이 첫 발을 내딛고 그 첫 주 주일 참석하시는 그 예배 때가 일생의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별로 설교 내용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시는 모습들을 간혹 봅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편이 지금의 상황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믿어왔던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고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실력들이 키워지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등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 그런 인간입니다. 이 평범하고 작은 도시,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섰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났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나름 신실했고 큰 교회, 어느 교회보다 진실했습니다. 거룩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의하라면 작지만 진실한 교회, 작지만 진실한 교회. 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오늘날의 분위기에 사뭇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교회. 정말 작지만 진실한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디나 그 작지만 진실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화려한 도시의 거대한 종탑을 보유한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교회 얼마나 부자일까? 1년 예산은 얼마이며 선교는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이 교회가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구글에 대형 교회를 쳐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대단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탄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왕국이라는 개념이죠. 과거에 넓게는 이 개념은 식민 제국주의와 맞물려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들고 전 세계를, 영토를 지배하고자 했던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좁게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조직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때는 나라도 세우고 망하게 하고 왕을 세웠다 폐위까지도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중세시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모습들, 그런 망상 혹은 허망한 그런 욕망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세력을 키우고 재정적인 힘을, 맨파워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교회의 건재함을 세상 앞에 증언하려 하죠. 오늘날 작은 교회들은 조금 더 큰 교회가 되고자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상소, 간절한 기도를 올리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분위기 속에서 작은 것 하면 왠지 부끄럽습니다. 작은 교회 부끄러워요. 뭔가 이 형편이 작은 것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작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의 잣대로 이 교회를 딱 이렇게 들이대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인가? 세상적 기준으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작고 볼품없는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칭찬과 쏟아지는 이 약속을 받을 만큼 그런 내용의 교회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으며 이 작은 교회에 주목하셨는가? 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작은 교회인가? 그럼 우리도 작아야 되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교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본질의 문제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그 내용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열린 문, 8절이죠. 또 8절 중반에 작은 능력, 이 두 가지예요. 열린 문과 작은 능력.
이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의 조건이 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등장하는가 그 배경을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왕궁 국고를 맡은 신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한다는 소식에 이 신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망할 바에야 이렇게 죽을 바에야 내 무덤이나 화려하게 짓자 하고 국고를 탕진하여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그를 관직에서 폐위하고 나의 신실한 종 엘리야김을 그 대신 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소의 열쇠와 다윗의 집의 권세를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집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 권세예요. 절대 능력이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된 그분이 가지신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답니다. 그 열린 문은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을 상징하는, 증언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누구도 교회에 두신 진리의 능력의 복음과 그 말씀의 권세는 소멸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교회가 가진 그 문, 상징적인 문, 반드시 가져야 할 문,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힘의 원천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만이 교회가 세상에 서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느 것에 그 힘, 원천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그 다른 어느 곳으로 대체해서 교회가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절대 시스템이나 또 맨파워나 재정이나 조직의 효율성에 기대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교회는 앞세우는가? 주님의 능력이죠. 그 주님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또 하나 교회가 상징적으로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그 세상 어느 것도, 그 어둠도 가둘 수 없는 찬란한 능력의 빛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영광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또 하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이에요. 이 작은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아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저마다의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뭔가 거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단체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확인해야 될 것,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지난 한 주를 살았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한 주를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지? 내가 살아낼 힘,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주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겠어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이 그 제목들이 많아서 기도가 쉬는 것 아니에요. 기도가 쉬지 않는 것 아니에요. 기도가 교회에 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몇이냐? 재정적으로 능력이 넉넉한 자들이 도대체 성도에 몇 명이나 되냐? 그런 것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냐, 약하냐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는 교회냐의 가늠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에 얼마나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많냐?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역설로 다가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는 작았고 이 교회도 세상 기준에 보면은 한없이 작았어요. 이 교회가 뭐 사역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자립, 자족, 목회자 사례비나 충당했을까요? 그런 기준을 대면 지극히 연약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들이 2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떠났고 새로 오시고. 어찌됐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5주년이라는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머무르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 있는 자로 서 있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봐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25살이나 된 건장한 청년이 되었구나. 자립은 물론이거니와 자급하고 있는 나름 탄탄한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고 선교, 지역사회, 사역 나름 감당하고 있고 성도들 한인 비율에 비해서 이만큼 모이니 적지 않은 수가 모여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야,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오늘 하루 살아낼 힘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를 하나님 데리고 뭐 하시려고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답을 낸 것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참 성도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표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댈 만한 든든한 권력도 없었고 안전과 평안을 스스로 확보할 만한 건물도 없었고 사역, 그것은 아예 그들과 멀어 보이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작은 교회, 작은 능력, 감추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아 자기의 아킬레스처럼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그것, 도리어 그것을
이 교회의 가장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능력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결국 이 말씀들의 이것을 좀 농축해서 한 단어로 뽑아 보자면 결국 순종이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가진 작은 능력 가지고 뭐 했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작은 내세우지 못할 부끄러운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은 능력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뭐 거대한 사업을 네 해봐라 이게 아니고 순종 한번 해봐라.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그리고 그 작은 능력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그리고 남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지위와 또 똑똑해서 부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지리도 못난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이 했던 거 뭐냐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응답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그냥 무식하리만큼 그 자리에 자리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두 가지, 순종과 인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으로 발걸음 한 걸음 내딜 역량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자리 틀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많이 가졌다는 환상에 갑자기 사로잡히게 돼요. 신령한 수준, 영적인 수준에 이만큼 올라섰다라는 확신이 들자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선생이었던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게 편지를 해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가 가르친 복음을 의심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의 모습, 지지리도 삭신이 쑤셔 하루도 잠편히 못 잤던 그의 모습, 말은 힘이 없고 어눌어눌하고 그리고 몸은 부실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가 했었는데 떠나고 보니까,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 형편없었구나, 그가 가르쳐준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며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소식을 전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는 편지, 사실 두 번째 편지인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의 그 속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에 대한 그 엄청난 고뇌가 담겨 있어요.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이 교회를 정신 차리도록 책망하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써 내려가는 곳이 고린도 전서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이만큼 높아져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오직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가진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입니까? 잘났고 똑똑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의 똑똑함, 그런 권세 가진 줄 알았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통탄하며 우리의 무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무지, 그들 앞에 교만했던 그 무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내신 자를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은 지극히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가게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체념하는 것이 있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체념해버려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고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것들이 조금 확보되면 그때 하나님 순종할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포기하는 핑곗거리로 삼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솔직히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하루가 분노로 채웠고, 오늘도 기대했던 하루 틀어져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도대체 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교회에 삼으셨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한번 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저의 이 작은 오병이여, 저의 이 작은 나귀 새끼, 제가 가진 이 조그마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자들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이 오직 능력의 하나님으로 증언되고, 바로 그런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달리 증언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이 열린 문과 작은 능력은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그들이 가지는 자랑스러운 표지였습니다. 이 표지, 두 가지 표지가 그들의 삶의 양식을 결정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무엇보다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성도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 성도들은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에 불과했고,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어찌 보면 그들에게 굳게 인정 사정 없이
닫혀버린 회당문 그 앞에서 이들은 절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닫혀진, 세상이 닫아버린 그 문들과 달리 누구도 열 수도 닫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 교회에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고는 고작 저들의 생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했으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냥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다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이 받았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처음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델피아 그 지역의 교회로서 서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잘남과 능력과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 늠름히 서 있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들이 가진 연약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권세, 그분의 거룩하고 진실하심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죠. 장차 올 시험을 너희가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장차 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성전이 임할 텐데 그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삼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그 영원한 이름들을 새겨 넣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찬양토록 그 이름을 새겨 넣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능력 있는 성전으로 섰던 때가 있습니다. 화려했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 영광은 그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떠나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그곳에서 나가지 않을 거다.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십자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그 자체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아니 어찌 보면 유일한 조건이기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조건,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0년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회에 때 아닌 자릿수 경쟁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건축을 하고 하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큰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 그 지역에서도 어느 교회가 가장 성도에 앉는 수가 많은가, 자릿수.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신학교 3학년 때 한 목사님이 특강으로 들어오셔서 강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소위 동네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마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죠. 그분이 강단에 오셔서 보란듯이 장차 목회자가 될 후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 그런데 대충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북미, 유럽, 내노라는 교회를 다 돌아보고 가장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디자인을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한 달간 이제 도착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개 흔들었을까요? 아니요. 와,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정도 돼야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서야지. 우리 지역에서 선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커야지. 그러면서 야,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가까이 지나오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의 질문은 끊임없이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발견하고 확인한 답은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라 해도 대형교회가 그들의 존재 방식이 성령의 나타남, 복음의 능력,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물질과 그들이 가진 힘에 있다면 그 교회를 비난하고 싶다는 거죠. 작은 교회 한번 볼까요? 작은 교회가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며 늘 핑계만 하는 작은 교회, 그 교회도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 반대, 대형 교회라 해도 소형 교회라 해도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작은 능력을 붙들고 기도에 쉬지 않고 말씀 놓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떠들썩하죠. 교회들이 이제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회복 불능이 되어버렸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수를 이제 막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갱신 운동들을 여기저기서 해요. 많은 단체들도 참여하죠. 그런 그 교회 갱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 이제 교회가 작아져야 되겠어요. 교회가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교회, 이 형용사와 명사로 된 이 두 단어는, 이들이 말하는 작은 교회는 두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입니다.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그냥 작은 교회예요. 여기서 작은 교회라는 것은 사이즈가 작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고유 명사예요. 더 이상 교회가 물질에 기대지 않겠다. 사람 수에 기대지 않겠다. 우리가 가진 힘, 능력, 권세, 그 역량에 기대지 않겠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작은 교회. 그게 희망이죠. 그게 희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는 방식이 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붙들고 내 연약함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다름인 거죠. 그게 성도만이 가진 세상에서의 늠름함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자기 만족과 성취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매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 능력만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여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보시면서 그래, 작은 교회,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주님으로부터의 위대한 고백을 얻는 성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